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심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듣기에 조금 거북하다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좀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상향 종교와 하향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원래 종교는 상향 종교, 하향 종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죠? 개신교회는 상향 종교겠습니까? 하향 종교겠습니까? 예. 상향 종교라고들 많이 하셨고 하향 종교 한번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작년에. 그래서 대답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저도요, 신학교 때 상향 종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물어보실 때. 근데 기독교는 상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향 종교예요. 왜 우리가 상향 종교라고 이 교회를 생각하는가 하면 상향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우러르고 또 앙망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개신교는 하향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상향 종교, 하향 종교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선 상향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죠. 상향 종교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 나를 발견해요. 이때 인간은 나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어내기 위해서 나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은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렇게 그러한 종교를 바로 상향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상향 종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상향 종교는 신과 거래하는 종교예요. 딜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성도 쏟고 치성도 드릴 테니 그리고 공덕도 많이 쌓아 드릴 테니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향 종교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상향 종교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 심지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남보다 뒤처질 것 같고요. 그거 안 하면 내 자식 취업이 안 될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건강을 해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상향 종교가 아니에요. 하향 종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 소원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품는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소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성도들의 종교 생활, 즉 우리가 행하는 봉사나 헌신 따위의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사역형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더라. 그러니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소원,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향 종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시는 그 종교가 바로 하향 종교,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하향 종교, 교회입니다. 하향 종교는 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인간의 열심과 열정, 인간의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늘에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기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교회에 집중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성도에게 부어지는 것.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비껴가지 않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향 종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종교로 분류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종교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신앙 그 자체죠. 예수님 신앙하는 그 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종교라는 것은 본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종교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둬놨지만 원칙상으로는 이 개신교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시기 훨씬 이전에도 세계 곳곳에는 이미 수많은 종교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도 이미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종교의 흔적들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그 이전에도 많았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직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곳을 우리는 오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오지라고 할지라도 종교가 없는 곳이 단 한 곳이 있던가요? 단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달밤에 물 한 사발 떠놓고 빌기라도 하죠. 그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빌까요, 그들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그들은 뭘 빌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것.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있는 절대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빌어서 갈취하기 원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누군가에게 빈다는 것, 우리식으로는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보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모든 인간은
과거, 현재 할 것 없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왔어요. 무신론자들도 있잖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거죠. 자기가 신인 거죠. 그렇다면 인간들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직접 듣고 또 말도 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려지게 되자 이제는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인간의 죄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가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라고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죄는 그것을 깨트려 버려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유일하신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인지 어쩐지는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게 죄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갈망하도록 인간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들리죠, 그 소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안 들려요. 예. 듣는다 해도 저건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야. 이렇게 치부해버린다고요, 이 복음을.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들려질 때, 기분 나빠. 저거 뭐야? 이런 우리들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말 듣기 원하고, 감동적인 말 듣기, 눈물 찔끔 짜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듣기 좋아하지요. 희망적인 말, 소망 있는 말, 그런 말들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찔러 나를 공격할 때 아프고 힘들지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나를 쪼개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의 부활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가 나보다 강하고 능력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신에게 기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이루고 싶긴 하고 가지고 싶기도 하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능력 많은 신에게 아첨을 해서라도 육적인 욕망과 탐심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나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통해서 그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때 여러분, 거기에는 종교의 원리가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소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애굽을 떠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이제 홍해 앞까지 쫓아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했다고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나 그들의 소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곳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 좀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일견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커진 분량만큼 내가 감당하고 내가 헌신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자,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복은 죄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거, 부자 되는 거, 뭐 승진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게요. 아니 잠깐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야, 넌 항상 왜 그런 식이더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할 말이 좀 있어. 좀 들어줘. 내 뜻과 달라. 이걸 못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고 신앙의 그릇이 커졌다면 커진 만큼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잠잠히 서 있을 때 분량이 자라나고 그릇이 커진 만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 안에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감격하게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어느새 나의 욕심들이 포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나의 소망과 나의 원함들이 주님의 뜻과 동일하게 되어가는가, 이러한 성화, 제자 되어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만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왜 안 내려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묘안을 냈죠. 어떤 거죠? 신을 만들자. 그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신도 만들어버려요,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전능한 존재인지 이미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경험을 해버렸죠. 이야, 신은 대단해. 그 신만 있으면 모세 필요 없어. 모세 없어도 괜찮아. 그냥 신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지도자가 사라진 그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은,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해줄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금송아지, 그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그 신이 금송아지였죠. 그런데 그들이 만든 그 신의 형상, 어떻게 고안하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떤 경험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요? 금송아지. 어디서 봤으니까 만들었겠죠? 애굽에서 숭배했던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 형상, 아피스 신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대로 복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상을 떡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봐라. 애굽에서 섬기던 그 힘과 풍요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만들어 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을 신의 형상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요. 너를 위해 우상을 새기거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셋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세 계명을 한꺼번에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가 되면요. 종교로 변질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종교생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생활로 하나님 버리는 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가지기를 원해요. 그죠? 안 그러신 분 계세요? 전 그래요. 남들보다 더 갖고 싶어요. 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남들보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욱 심각해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특별히 집중되기를 원하죠. 네, 나에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보다 내 기도에 더 응답해 주셔야 되죠. 저 은혜도 내 거예요. 저 축복도 내 거고, 저 기적도 내 거고, 저 은사도 나에게 집중되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온통 내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내가 집중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을 두셔서 인간들이 죄의 그림자를 거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주신 그 신에 대한 인식, 원래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인식을 고작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이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인간은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더라. 그러니 이 교회가 종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종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힘과 풍요의 신, 그 아피스 신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해 줄 어떤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해 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쌓아가며 살 것인가 만을 생각하게 돼요. 이 교회가 종교가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라는 능력자가 일으켜줄 그 기적에만 집중하게 돼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문장만 이렇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따랐던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뭐죠? 기적 때문에 그래요, 기적.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기적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타나요. 기적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래요.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셨대요. 야, 저 사람만 우리 임금이 되어주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구나. 붙들자, 우리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우리의 금송아지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 찾기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 바다 건너편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게 됐네요. 그럼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나는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표적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표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표적이 뭐냐면 말이야 라고 설명하시면서 3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의 내용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생명, 그 영생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 얻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 그 영생, 그 구원은 이 땅에 죄범한 인간들이 하나님 그거 좀 주세요.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 1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만큼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감탄사예요. 이처럼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먼저 주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못했어요. 달라고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줘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독자를 죽여서까지 사망에 처해져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이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몇 명 고침받았죠? 다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그 이방인 한 사람에게 비로소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탄도 얼마든지 그거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주실 수 있지만 뭐 주는 것쯤이야 사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막 이런 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잠하세요.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은 그 나머지 9명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기적들이 열광합니다. 나도 그 기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기적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질지는 의문이겠다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나한테.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했습니까? 구원을 주시기 원했던 거죠. 그런데 구원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홍해의 그 기적에 집중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내 눈앞에 우상으로 하나님을 내 눈앞에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표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적에 집중하면 하나님도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내 눈앞에 두고 억지로 임금 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내 예수님이니까 어디 가지 마요. 내가 붙들 거야 그냥 아주
나한테만 있어. 아주 나한테만 다 해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적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우상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우리가 다 제자죠. 성도는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이죠. 이 세대에 허탄한 것들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혜택을 주시고 특별한 뭔가 이득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고 부르신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라.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종교가 아닌 하나님 신앙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렇게 부르실 때에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서 기적이 아닌 표적, 즉 예수의 생명과 영생, 그분의 구원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표적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앞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 보면 표적은 결국 뭐였습니까, 여러분? 영생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 영생, 구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표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은 모두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모두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신약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구약은 어디 구약에 예수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지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나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할 텐데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거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요한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요? 예수님에 관한 것. 신구약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쓰여져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냐 하면은 예수께서 친히 얘들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 구원에 대해서만 즉 나 예수에 대해서만 그 표적에 대해서만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혹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목사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현상, 기적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더라. 이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통해 가르쳐야 할 것, 성도가 이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 얘들아. 그리스도를 너희는 복음은 예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고 방탕하게 행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너희가 떠났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이 예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뭘까? 그것이 바로 그 밑에 21절부터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것, 새 사람 되어라. 바로 새 생명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에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 이 바른 교훈, 즉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대한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해서 뭘 얻어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생명과 영생, 구원 얻기만을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언급하기에도 입이 아픈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새 생명 주시고 우리가 영생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이 기대하는 어떤 인간들의 차원에서의, 인간들이 원하는 차원에서의 기적을 베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이 마가복음 1장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김영진 선교사님도 이거 말씀하셨죠.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귀신을.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 좀 하려고 가시는데 그 새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찾아요? 기적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야 할 병자도 많고 쫓아내셔야 할 귀신들 줄이 섰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이러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기회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예수님. 이런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기적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하리니 하시고 아멘.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기적의 장소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보고 기적에 집중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 전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는, 그런다 그거 다 기록하지 않았다. 이 책을 기록한 것은 기적이나 이적 자체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원을 성도에게 두셔서 성도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들은 자들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어떤 인간적인 소원을 버리고 어떤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도 아니에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공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 이 레위라고도 하잖아요. 이 마태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더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대요. 누가복음 18장에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누가복음 18장의 맹인을 마가복음에서는 10장에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디메오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런 말이 됩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고침받기 전이거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뛰어나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눈을 뜨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기적입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 그 겉옷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 그게 더 큰 기적이죠. 여러분, 세상의 막막하고 깜깜한 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항상 매일 매 순간 기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잘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에게까지도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는 신앙의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시요. 그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인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게 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어려운 일이죠. 세리,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어려운 일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맹인들은 팔다리 하나 없는 사람보다 더 중증 장애인으로 여겨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는 경건한 자들이, 여기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경건한 자들이 그런 중증 장애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맹인은 구걸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어요. 구걸만 하면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요. 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가 눈을 뜨기 원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디메오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심각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겉옷,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가 바로 1분 1초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 감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은 채로 바디메오처럼.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을 원했던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거라. 그래야 영생이 주어진다. 그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린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이기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인간이기를 자처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개, 돼지가 되겠다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결과 예수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였어요. 인기와 명성,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주어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과 같은, 이와 같은 복종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탐심이 버려지는 은혜.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기 부인의 은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완전한 복종.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예수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데리고 가죠. 오는 길에 이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룻길을 지나서야 아이고 예수가 없어졌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룻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들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네, 이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이러한 울림이 왔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의 삶에 예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 예수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여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참 주인으로 계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이미 사라지고 내 속에 인간적 욕심과 옛사람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그 우상에게 내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 버리고 종교심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 말씀하시는데 예수 없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을 오늘 내가 종교로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신다면 오늘 시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